오늘 말씀은 5번째 시간,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5번째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05쪽, 구약성경 1105쪽에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10가지의 기도를 살펴봤다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10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어떤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걸 가능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도, 기도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해서 또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가 요구하는 것으로,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말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상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자꾸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응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응답을 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상관이 없는 존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야 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스럽고 만나러 가고 싶어요? 기다려줘요? 그러다가 뭐 필요할 땐 또 만나고 싶겠죠. 내가 뭐가 필요할 때는 왜? 줄 수 있다니까. 그럼 그때는 뭔가 막 하겠지만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 필요를 잘 못 느끼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흔히 말하는 교회 다녀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군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 돼요. 왜 이게 문제가 없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봐줘요. 하나님이 다 봐줘. 여러분 우리 저기 유빈이 유라 이렇게 있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로 대해요? 그렇게 대해요? 그렇게 안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 엄마 아빠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아이들을 대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가 어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뭐 어떻게 해도 뭐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제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요. 엄마가 보면 애 나가지고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 옆에 사람 못 알아듣겠는데 엄마는 알아들어. 그게 사랑에서 가능해진 거거든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자신을 그런데도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한마디로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기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 갖지도 않고 그건 알고 싶지도 않고 뭐 관계 맺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제가 지금 답을 알려줬잖아요.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기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 맺고자 하는 기도.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도 응답을 해줘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관계 맺기가 시작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아까 여러분 말처럼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줘. 그런데 그 기간이 짧다. 초신앙 때 처음 하나님 믿게 될 때 그때는 막 기도하면 뭘 달라고 해도 막 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면 아무도 처음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먼저 접근하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지? 기도 안 해서 그래. 아, 나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나 왜 이렇게 몇 년 전이나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지?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왜? 관계 맺기가 안 돼서 관계가 점점점 발전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무슨 일 생기고 뭐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녀봐야 별게 없더라. 다녀봐야. 그게 왜 그러냐? 관계 맺기가 안 되고 관계가 맺긴 맺었는데 예, 그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 그 정도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정말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실제적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왜 그렇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33장 3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33장 2절이라고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야, 나 누구냐면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나 여호와인데 여호와 어떤 여호와냐면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그런 여호와야. 그러니까 네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면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냐면 그런 여호와한테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보여주느냐?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일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냥 어설픈 거, 뭐 작은 거, 시시한 거 그런 거 보여주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 보여주면 뭐 여호와 별거 아니네. 뭐 여호와 뭐 일을 행하고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하더니 여호와 아니어도 되겠네. 다른 존재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여호와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나타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여호와라는 것,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나타내겠다, 알게 하겠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33장 3절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내게만 부르짖으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만 부르짖으라. 왜 그럴까요? 너는 내게도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너는 내게도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너는 내게만 부르짖으라. 내게만. 왜요? 내게도 부르짖는 사람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부르짖고 여기도 부르짖다가 해결 안 되면 그 중에 하나 여호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게도 부르짖는 것에서 하나님에게만 부르짖는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요. 근데 뭐 이건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그분이 그런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으로 들으니까 막상 현실의 문제가 닥쳐봐요.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안 닥칠 때는 아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해서 다 해주실 거야,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들은 거지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경험돼야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응답하셔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에게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몇 번 자기에 대해서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도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도 부르짖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어야 되는 대상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을 알면 가까워지고 싶어요? 가까워지기 싫어요? 늘 같이 다니고 싶겠어요? 따로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동행입니다. 동행. 좀 떨어져 이래도 아 왜 그러세요? 저 같이 다닐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예 그냥 같이 살고 싶다. 그 집에서 같이 다니다가 자 이제 너네 집 가, 난 우리 집 갈게. 아니야 나 이제 아예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 왜? 그분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의 수준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럼 하나님이 다 우리 수준을 아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 수준은 여기인데 여기 수준에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땐 얘기해야 돼.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수준이 여기라는데 저는 아직도 여기네요. 저 열로 이렇게 잘 끌어올려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를 여기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마다요, 제가 이렇게 그때 유빈이가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저는 모든 게 다 신기한 사람인데, 애가 뱃속에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때 엄마도 안 죽고 애도 안 죽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네. 그런데 애가 배 밖으로 나왔는데 저러고 있다는 게 진짜 나온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막 그러고 막 중하면 안 들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주는 척 하다가 또 신경이 나면 안 들어주고 자기 생각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어린데도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구나, 정말 놀랍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저 아이가 자 10년 후에도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막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막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 건데 5년, 10년 후에도 지금 같으면요. 좋겠어요? 유라 아빠 좋겠어요? 안 좋더라.
큰일 나죠. 큰일 나. 큰일 나지. 예. 아마 다 팽개치고 얘네 빨리 자라게 하려고 막 온 동네 다 전국을 쫓아다닐 거야.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해결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왔는지 5년 되고 10년 되고 막 그래도 막 1년 전하고 1년 됐을 때랑 막 차이가 없어. 예. 여기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열심히 먹고 움직이면서 자라간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기도로부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기도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부터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더 윗단계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얘기 안 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냐고요. 뭐 몇 시간 기도하냐고요. 왜 안 알려주세요. 각자 알아서 하라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어떻게 제 수준으로 알려드려요? 하실 거예요? 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시작을.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쉬고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단 1분으로부터라도 어쩌면 단 한마디부터라도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시작을 해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시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작해야 하나님도 응답하셔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지. 기회도 안 드려놓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랑하나 봐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준비됐다. 응답할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할 테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간단해요. 방법은 쉬지 말고 하라고 했으니까. 새벽에 하시든 낮에 하든 점심때 하든 저녁에 하든 오밤중에 하든 밤을 새서 하든 언제 하든 하여튼 하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기도는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기도는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가 지속되지도 못하고 그 기도가 소위 말하는 여기에 있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응답하시는 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들으며 끝까지 드리는 기도.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새로 나온 거라 못 외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한 번 구해라 이 말이 아니라 계속 구해라, 반복적으로 구해라.
그냥 한번 찾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라. 반복적으로 찾아라. 문을 한번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려라. 반복적으로 두드려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런데 반드시 주실 거고 찾을 거고 문이 열릴 거라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분.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면,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에이 구해도 소용없네, 안 주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데, 나에게 뭔가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내가 주는 것만 관심이 있는지 알려면 빨리 주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주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아시네요? 왜 자꾸 빨리 달라고 그래?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달라고 그래, 빨리. 금방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언제 주는 게 좋다고. 언제 주는 게 좋다고요? 천천히, 천천히. 내가 정말 찾으면 천천히 줘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정말 찾으면. 내가 정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주는 대상에게 관심이 있다면 천천히 줘도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자 보세요. 그 대상에게 관심이 있으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만나는 게 좋죠. 받는 건 늦게 받아도 받을 때까지 계속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 관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방법이 아니라고, 뭔가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라고, 관계 맺기. 그러니까 빨리 응답되는 것보다 천천히 응답되는 게 절대적으로 나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한테 걱정할까봐 얘기해 주는데, 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흔히 쉬운 거로 제가 늘 잘 말하는 카드값으로 얘기를 해보죠. 카드값. 내가 이번 달 카드값을 내일까지 갚아야 돼. 내일까지.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까지 안 갚아줬어. 그러면 이제 큰일이죠. 그렇죠? 카드를 못 쓰게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일까지 카드값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안 갚아줘서 더 큰 문제가 생겨도 그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근데 매번 그 날짜에 갚아주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냥 그날만 갚아줄 수 있고, 이게 카드값을 못 갚아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거 정도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드값을 꼬박꼬박 갚아줘야 되겠어요? 안 갚아줄 때도 있어야 되겠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왜 카드값을 꼬박꼬박 매달 갚아달라고 하느냐가 더 문제예요. 어? 아니, 한 번, 두 번 갚아줬으면 문제되지 않게 사용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무슨 생각만 하냐면, 하나님은 갚아줄 능력이 있어, 이 생각만 하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관계가 맺어졌을 때 가능해요.
내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러면 끝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안 맺으면 안 맺어질수록 시간이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까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응답이 진짜 올까 안 올까? 내가 초조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관계가 안 되고 내가 그냥 느긋하게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기다릴 만큼의 관계가 안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관계 맺은 사람과 관계 맺지 않은 사람 둘 중에 누굴 믿을까요? 관계 맺은 사람을 믿죠. 그러면 관계 맺은 지 한 달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 누굴 믿을까요? 자, 관계 맺은 지 10년 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매일 만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믿을까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내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염려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듣겠냐? 하나님 들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끝까지 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자주 만나야 관계가 친해지고 자주 만나야 관계가 세워지지.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만나. 어쩌다 한 번씩. 그럼 좀 친해지만 하면 또 헤어져. 그럼 또 어쩌다 또 만나. 그런 식이 되면 자칫하면 시간은 많이 지나도 친해지지는 않는다고요. 모르는 사람 같진 않지만 친해지진 않아요. 그럼 자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점점점 알아가는 이 훈련이 되어지면 자연히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하지 않으면서 믿음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믿음 좀 생기게. 어떤 것이 진짜냐? 이렇게 찾아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관계도 세워지고 믿음도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믿음이라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수준에서의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 우리 유니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와
여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와 수준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얼마나냐 이만하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얼마나면 겨자씨만 하면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 좁쌀보다 좀 작은가 그래요. 그런데 그만하면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산도.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해야만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민원하게 드리는 기도. 우리 이거는 앞에 주기도문 할 때 배웠죠. 주기도문 할 때.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간단해. 내가 그분한테 관심 있어. 내가 누구한테 관심 있어. 그러면 단둘이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럿이 이렇게 다 같이 만나고 싶어요? 네? 어떻게 만나고 싶어요?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으면 단둘이 만나고 싶죠.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단둘이 만나야 돼, 단둘이. 단둘이 만나야 친해져요. 저랑 친해지고 싶으면 단둘이 만나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하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곳, 방해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36절에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야, 내가 제자들한테 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요.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데리고 가요. 근데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랑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도 기도해라. 그런데 자, 그렇게 해놓고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말해요. 여기 조금 나아가서는 요만큼 나아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 끝 정도 나아간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거기서 따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가지만 데리고 갔어도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신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기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다. 여러분, 친한 사이라는 게, 친한 관계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친한 관계를 맺으려면 정직해야 됩니까? 거짓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되죠. 또 반대로 더 나가서 친하면 정직합니까? 거짓합니까? 친하면 정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기도, 이 기도가 정직이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정직함은 결국 상대에 대한 신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분을 간절히 찾는, 그분만을 찾는 것. 네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런 관계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 중심입니까? 사랑하는 대상 중심이 됩니까? 대상 중심이 돼요. 대상 중심. 그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구했으니까 응답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전능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도 나를 생각하실 만큼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도 나를 생각할 만큼 전지하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내 거 하다 보면 상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대에게 문제가 되거나 내 거밖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작은 능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 가운데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기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친하면 알겠죠. 친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 왜 친하지 않아서 친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이 얘기 오랜만에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해요? 제가 뭘 좋아해요? 어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묵을 좋아한다는 걸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다 알아. 근데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묵 반찬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어묵 좋아하는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반찬을 제 앞에 갖다 놓고 어묵을 저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묵이 그냥 좀 좋지 않은 어묵이야. 이렇게 싸구려 어묵에다가 좀 반찬이 좀 그래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찬 좀 좋아 보이는 반찬을 이렇게 갖다 놔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어묵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얼마큼 먹었을까요? 더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어묵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저 어묵 좋아하는지 모르셨어요? 아니 알았죠. 알았다고? 알았는데 내 어묵을 절로 치웠다고? 나 못 먹게? 응? 하나님을 안다고 들었어요.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아는지 모르는지가 들통난다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밥 먹으러 갔어요. 거기 또 어묵이 또 나왔어.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묵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제 앞으로 다 갖다 놓더니 제가 막 먹고 있으니까 여기 어묵 더 주세요. 제가 얘기해도 어묵 더 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면 그분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사랑하는 대상 중심이 되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상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마디 해놓고 내 거는 100마디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 필요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뭐 필요한지 좀 알아. 그런데 내 것보다 하나님 걸 구했어. 그럼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그분은 내 필요한 거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요. 방법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걸 먼저 달라고 그래. 그럼 네 것도 잘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를 증명하는데 뭐로 증명하느냐? 기도로 증명한다. 오늘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5번까지 바뀌었죠. 자, 5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기도 막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 말 들어가면 응답해주고 그 말 안 들어가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소개한 책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맨 끝에만 붙이지 말고 맨 처음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놓고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좀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뭐 하게 된다? 안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할 때 뭐 이런 거 있어요. 누가 목사님 어디 이런 데 아는 데 있어요? 뭐 이런 거 누구 아는 데 있어요? 그러면 네 아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소개했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데는 제가 소개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래. 왜냐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런 데를 굳이 제가 소개했다고 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런데 관계가 많이 돼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제가 소개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이지만 이분이 그쪽에 연결을 해도 누구한테 대하듯이 저한테 대하듯이 대해준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 입장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응답 안 해요? 내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존재야. 그 아들이 내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줘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 사이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런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그분 없이 살 수 없음을 그분과 나는 생명의 관계인 것을 그것을 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가 귀신이 덤벼들어갖고 더 고생한 사람 있죠. 그렇죠? 그냥 무슨 이게 주문인 것처럼 마법의 방법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다가 왜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무거나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번하고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누구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맺으려고 정말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맺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 5가지의 기도들을 내가 드리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